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번째 시간입니다. 미, 누구, 마, 무엇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제목이 뭐냐면 미 그다음에 마인데 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요. 그리고 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의문사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의문사가 나와요. 11절에 미라는 의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마라는 의문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세 가지를 물어보죠. 첫 번째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미라는 그 의문사를 써가지고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말하는 의문사를 써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문사를 썼죠? 아이라는 의문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아에카 그러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엇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 있냐면 네가 지금 있는 곳,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의 진짜 모습을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인에서 온 단어인데 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미라는 의문사가 나오고 마라는 의문사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있던 모든 내용들, 다시 말해서 3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는 의문사와 마라는 의문사를 가지고서 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벗었다라고 하는 거,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나아씨도 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자에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나아씨가 이야기하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아씨가 말하는, 나아씨가 생각하는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잖아요. 어떤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제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더 정확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어떠한 생각이 들죠? 어떠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이것을 못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나는 이걸 제대로 못 지킬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짐을 더 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에는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행위로 지키려고 했었죠. 누구 안 죽이고, 육체적인 간음 안 하고, 누구 물건 안 훔치고.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죠?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더 디테일하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살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욕하게 되면 그건 살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에는 누구 안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0.1% 아니 0.0001%도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살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 살인을 안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자를 보고서 단 0.0001%의 그런 음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그것을 안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의 부끄러움이잖아요. 어떠한 부끄러움이에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잖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느껴지는 부끄러움이잖아요. 나아씨는 계속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 선악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더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아씨는 너 부끄러운 존재야. 너 벗었잖아. 너 말씀대로 못 살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 여자를 향해서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돌을 던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 하나님 말씀 안 지켰잖아. 너 하나님 말씀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지키려고 하면 상관없는데 정말 더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계속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지?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못 살까? 어떠한 짐을 계속 지는 거냐면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아씨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먹으라고 해서 그 먹은 상태가 되니까 계속 우리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너 죽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게 되죠? 눈을 열어서 보게 되잖아요. 눈을 떠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옷 입지 않은 존재임을 보는 거고,
무엇을 또 보는 거냐면 우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체계라고 하는 것이 옛 의식이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그 체계로, 그 의식의 체계로, 그 질서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적인, 도덕윤리적인 그런 부끄러움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벗었음을 보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게 만드신 거죠? 죄 가운데 있게 만드신 거예요. 옛 의식 가운데 있게 만든 거죠. 비진리 가운데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 체계 안에, 그 질서 안에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벗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8장에서요. 땅에다가 뭘 막 쓰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다가 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요? 2번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엔요. 2번째 쓰여지는 건요. 무엇에 의해서요? 내 안에 무엇이 만들어져 있죠? 하늘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그 생수가 내 마음 땅에다가 무엇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의식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다 떠나가게 되죠. 무엇이 사라지게 돼요.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나의 그 겉사람, 옛 의식의 체계가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낡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옛 의식의 체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씨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옛 의식으로 너희가 살면 돼. 그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돼. 그것으로 너희가 우상을 만들며 살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나의 밖에다가 다른 남편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무거운 짐이 돼서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짐을 지우는 거잖아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나에게 계속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 의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나의 벗었음을 누가 알린 거죠, 사실은요? 나아씨가 알린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이요. 나의 벗었음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벗었어, 너 옷 입지 않았어와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로 시작하는 그 단어들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미카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미라는 그 단어하고 키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구라는 거예요. 키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처럼. 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미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사실은 설명하는 단어가 미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 엘을 설명하는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미카엘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카엘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누가 싸우게 되는 거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옅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누가 이기게 돼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게 되고, 그러면 용과 그의 사자들은 어디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돼요? 땅으로 쫓기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땅으로 쫓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땅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드러난 거죠? 어떠한 상이 맺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무엇이 뜬 거냐면 그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옛 의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죄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비진리잖아요. 그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디로 쫓기게 되는 거냐면 땅으로 쫓겼다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전에는 몰랐다고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꽁꽁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몰랐던 것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죄였구나. 그게 비진리였구나. 그게 나의 마음을 점령해서 나의 마음과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용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어디에 갇히게 되죠? 무저갱에 갇히게 되잖아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잠깐 놓이게 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20장에는 무엇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거죠. 용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12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간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사건, 7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용이 하늘에서 쫓기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7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요. 우리의 의식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7 나팔이 부러짐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용이 무엇인지, 사탄이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그 체계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해결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 해결이 되는 거냐면 계시록 20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꽁꽁 숨겨져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의 가장 큰 숫자예요. 숫자 단위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감춰져 있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20장에는 뭐냐면 잠깐 놓이는 거잖아요.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못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 12장에 보면은 미카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말씀인 거예요. 왜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요? 내가 너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 먹었어, 안 먹었어? 내 명령 너 어겼어? 아니면 지켰어? 그거 물어보는 건가요, 그게요?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했어? 지금 아담에게 그것을 따지려고 하나님께서, 아담 혼내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짜바라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짜바는 뭔가를 구성하다, 형성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그 다음에 작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 이거 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는 충분한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으신 거잖아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폭로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야. 나와 연합되지 않은, 나와 상관없는 너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이게 너야. 너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게.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려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나의 벗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죠? 나의 벗었음을 나 스스로 어떻게 깨닫게 되죠? 불가능해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무엇을 명령하신 거죠?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근데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뭐뭐 하지 말라. 이게 어떠한 단어가 쓰여졌냐면 빌티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로, 토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칼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고 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로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이라는 뜻도 있고 never,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빌티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 빌티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근데 이 분리라고 하는 단어가 발라에서 온 건데 발라가 뭐냐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낡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커피 같은 걸 시킬 때 나 설탕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분리 수카라는 단어를 써요. 수카는 이제 설탕이니까. 그럼 분리 수카 뭐냐면은 설탕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음료에서 설탕을 없애라는 거잖아요. 설탕을 빼버리라는 거잖아요. 설탕이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마 라고 할 때 지금 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빌티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분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그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누가 없앨 거라는 거예요. 누가 없애고 누가 사라지게 만들 거라는 거죠. 누가 낡아지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기서 선악의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그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거 내가 없앨 거야. 아까 제가 짜바라는 단어가 명령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할게. 내가 일할게.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 다 없앨 거야. 그거 다 사라지게 만들 거야. 그 선악의 나무, 그 열매, 그거 전부 다 내가 없애버릴 거야. 너의 옛 의식의 체계, 질서, 죄, 비진리. 그것을 이제 겉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다 없애버리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궁금한 건 너 내 명령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뭐 할 거라는 것을요. 내가 할 거야. 그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에서 지금 아담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는 거냐면 아담을 살면서 여자를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아담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담을 만드시죠? 땅의 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죠. 먼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지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죠? 먼지잖아요. 먼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러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이옴이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 의미 없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다 아담인 거예요. 첫째 날도 아담이고요. 둘째 날도 아담이고 셋째, 넷, 다섯, 여섯째 날 전부 다 아담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너는 아담이야. 너의 시작은 아파르야. 너의 시작은 먼지야. 그것을 잊지 마. 너 아무 의미 없는 존재야. 내가 나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잖아요. 그냥 아파르인데요. 먼지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파르를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결국은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거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자라는 걸 통해서는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희 안에 남편이 있어. 여기서 여자는 이시토잖아요. 이시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태로 먹었다라는 거죠. 여자의 상태로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의 상태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거라고 했죠. 여자라는 걸 통해서요.
간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을 잠깐만 정리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알아야 사실은 간음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밖에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내가 전혀 인식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을 살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간음은요, 그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무엇으로 들어오신 거죠? 빛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불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씨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음은 뭐냐면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 질서, 죄, 이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밖에다가 계속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다른 남편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남편의 존재보다 어떠한 존재가 더 커 보일 때, 밖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더 커 보일 때, 이 우상이 더 커 보일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남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의식으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크로스가 되는 거죠. 크로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차하는 거예요. 뭐가 더 커지는 거죠? 어떠한 존재가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더 커지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 해결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 때 그 존재가 더 커지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요. 어디를 건넜을 때요? 요단을 건넜을 때요. 오순절이 왔을 때요. 이 남편의 존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내 옛 의식의 체계가, 질서가, 그 겉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꼭꼭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완전히. 그랬을 때 뭐가 해결이 되는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살인과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이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정말로 살인과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떻게 되어야 내가 살인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지 아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식하게 되었을 때 살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간음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밖에 남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간음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은 무엇으로 다 완성이 되는 거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무엇의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완성이죠. 아부예요. 아버지예요. 그게요. 아버지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은 뭐냐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 여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는 의문사를 써서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조트라는 지금 이렇게 단어가 쓰여지죠. 마조트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아싸가 나오잖아요. 네가 행한, 아싸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하다, 노동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행하다.
네가 행한 것이, 네가 만든 것이, 네가 일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이 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과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원인, 과정,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사실은 의문사가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엇이 지금 나를 이렇게 속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샤가 뭐냐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무엇가 나를 계속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요. 나의 겉사람이요. 나의 옛 의식이요. 나를 속여서 계속 뭘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너 선악의 열매 먹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무엇이 우리를 계속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요. 그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 속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니. 지금 오바댜는 누구를 지금 심판하는 내용이냐면 에돔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아담에서 온 단어예요. 제가 아까 아담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무엇이다? 먼지잖아요. 없음이잖아요. 그게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속였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샤예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나시가 나를 깨웠다, 속였다라는 단어죠. 근데 여기에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럼 너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가 마음이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옛 의식이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그렇게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나의 감정, 느낌, 생각 이것을 만들게 하는 원천.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과학에서도 뭐냐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난제가 뭐냐면 의식이 뭐냐 이거예요. 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의식을 무엇이 의식을 만들었느냐. 이게 사실은 과학에서도 엄청나게 큰 난제예요. 그러니까 뇌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이 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졌느냐? 그런데 그걸 밝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능하게 만든 나의 마음을 만들고 나의 느낌, 감정, 생각,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 옛 의식이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그 원천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옛 의식의 원천이요. 그것이 뭘 만들어요? 내 마음의 스크린 내 상을 만들잖아요. 거기다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나의 감정, 느낌, 생각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너를 계속 속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의해서 제가 아까 뭘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이 결국은 뭘 만드는 거냐면 의미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미 없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들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요? 내 것, 내 가족, 내 편.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내 소유를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 내 가족이, 내 편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풍요롭게,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의미들이 진짜일 거냐? 내가 만들어 오는 의미들이 정말 진짜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 나의 제일 가까운 가족들, 내 편, 이게 정말 진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계속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거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의미를 만든 거잖아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 있는 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도요. 말씀도요. 내가 계속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누가 만든 의미들이에요, 그게요. 내가 만든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의미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일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아시라는 단어가 제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마술을 행하다, 속이다, 예언하다. 마술이라는 것은 가짜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우리를 계속 속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도,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속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의미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것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요. 진리에 의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나의 느낌과 감정, 생각, 이 모든 것으로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도요. 내 감각으로도요. 내 감정으로도요. 내 생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죠. 그걸 통해서도 내가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예배가요. 이 11조가요. 의미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만이 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으로 누구를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만드신 거예요, 지금요? 어디에 내버려 두신 거죠? 이 선악의 체계 안에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이걸 먹으라고요. 이 상태에 있어 보라고요. 이 상태에 있어 봐야만이, 이 죄라는 것에 있어 봐야만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보여지는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무엇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요. 하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요.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을 통한 샤바트, 그 안식의 가치요. 그 샬롬의 가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 그리고 그 거룩,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진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나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그 상태가 계속 연장이니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이요. 그게 진짜니까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라고요. 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